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방언 문제가 방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열, 시기, 비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은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에 유익하게 써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순복음파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계를 주도할 것으로 신학 전문인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부흥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들은 다 성령 운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나타나심 중에 가장 분명하고 많은 그 현상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초월성을 부각시키는 일에 아주 으뜸 가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 초월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방언이지요.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22절에 보듯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입니다.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저긴 뭔가 있구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적인 어떤 권위와 영성에 관한 무엇이 있구나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비교할 때 예언의 가치는 무엇이냐? 왜 바울은 자꾸 예언을 강조하느냐? 방언이 초월에 관한 특별한 표적이라면 예언은 분별에 관한 표적입니다. 예언이 왜 분별에 관한 표적이 되느냐 하면, 예언은 종말론적인 어떤 증언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역사와 세계와 각 개인의 궁극적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나타내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끓어오르는 열정이나 환희가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뭘 견뎌야 됐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정죄를 하거나 무례하게 제외를 하거나 해서 자기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것이 사랑장에서 드러내는 사랑의 필요성과 이유와 책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렇죠.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결국 모두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됐었습니다. 사랑이 식는다. 그건 우리 인간들끼리 가지는 능력의 한계이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내 확인, 내 만족, 내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했었습니다. 예언도 그렇게 종말론적입니다. 예언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별인데 무슨 분별? 모든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존재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예언입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이사야가 특별히 그렇죠. 이사야의 약속,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승리케 할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동산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다.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리로 갈 것이라는 종말론적 이해에서 현재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납득시킵니다. 분별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이리로 가게 되어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했듯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들이 예언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 7마리 살찐 소를 7마리 삐쩍 마른 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죠? 자기 집안을 구합니다. 세상을 구하고 자기 집안을 구합니다. 그런 예언들은 미신적인 점을 치거나 어떤 결과를 미리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렇게 증언함으로써 모든 존재, 창조 세계, 우주와 역사와 모든 각 개인의 생애와 존재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남북 통일이 언제 되는가가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이냐를 알아보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손금 보시고 오면 웃어 넘기십시오. 그런데 붙잡히지 마시고 그 돈 주워 가서 보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진지하게 어떻게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언의 등장은 결국 우리를
모든 결정을 잘하게 해서 성공시키고 형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 집사님 기도에도 인용된 유명한 성경의 인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곤고, 환난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이 고단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단단히 틀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것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겁낼 거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고난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뚫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미리미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뭘 알고 싶으십니까?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알고 싶으십니까?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건 기도 제목에 안 들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맙니다. 기도할 때는 그것보단 멋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내복 입고 더우면 선풍기 틀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손해보지 않는 조건이요, 환경이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약속 속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심, 진정성, 능력, 구체적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습니다. 모든 걸 넘어오셨습니다. 죽음을, 우리의 거스름을, 무지를,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는 십자가를 하나님 넘어오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동과 감격과 주장과 고함으로 납득될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대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진정성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예언이죠. 그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방언을 함으로써 자기 증명으로 돌아서지 마라. 유익이 되게 해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방언을 구사하지 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덕이 되는 얘기를 해라. 유익을 위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그런 거를 넘어서는 소망과 약속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시거든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구셔야 됩니다.
구두 닦듯이 잘 닦고 타십시오.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살게 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순교 시대에 얼마든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안희숙 씨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순교 시대의 글을 보면 일제하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 1차 이제 투옥이 있었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많은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물은 첫 번째 질문,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던가? 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닙디다. 그런 많은 순교자를 낸 그런 현실을 뚫고 거기를 극복해서 신자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일사각오나 순교의 정신 이런 표현들로 그 값을 자꾸 명분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무슨 선동적인 그 감정을 격려하는 말로 가지 마시고, 현실이 순교 때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 이해로 여러분을 붙들어 매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만사형통한 현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예언하는 믿음을 가지는, 현실을 사는 이 나라, 이 역사,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것에 여러분 같이 혀차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뭔가 희망의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믿고 따라올 만한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종교계가 시국선언을 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를 마음이 들어서 그럽니다. 해야 될 필요도 알겠고 하는 게 우스운 꼴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공동의회 열어서 투표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기본적인 책임을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언 문제도 방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뭔가로 유익을 보지 못하며 자기 증명으로 돌아서고 만다면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모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쟁만 일어나더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하는 원망다, 이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꼴, 이 모양을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꼴, 그 모양에서 여러분만이 진리가 구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체라는 걸 보여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는 어떤 것도 다 자기 잘못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시면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낸다 그럽니다.
예전에 그 유명했던 어떤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옥합이 깨질 때 그래야 향유가 흘러나온다. 그런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이 죽이지 못한 내용이 흘러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게 살긴 글렀다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나갔다가 돌아가시기 5분 전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교회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비난밖에 할 게 없으면 그건 여러분 탓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몰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정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남성성가대 찬양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성성가대가 CD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럼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돈 많이 주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찬송은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대원 명수대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독립심과 자신감을 가진 이 믿음을 어디 가서 구경할 겁니까?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셔야 됩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슬쩍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여러분의 몫을 다해서 웃게 하십시오. 반갑게 하십시오. 믿음을 격려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자랑과 명예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굉장한가 확인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과연 위대함과 영광으로 살아내는 우리 시대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